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이었죠? 네.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또 감동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신앙하면서 설교배 시간에 특창하는 것이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네.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안현 집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피어있는 꽃들도 있고 또 아주 예쁘게 잎이 올라온 나무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싱그러운 봄날입니다. 이 봄날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문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어린이의 감동적인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아빠야, 할머니양, 할아버지야, 엄마양, 지연이양, 다인이양, 충모양, 타투양, 사이뜨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안 걸게 해주세요. 지연이 좀 자유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굽니까? 네, 바로 안은지 집사님의 딸 우리 서주연 어린이의 기도입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성훈 장로님 가족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건 다 우리 주연이 기도 덕분입니다. 요즘은 주연이가 대변도 잘 싸고 있죠? 네, 정말로 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최근에 이런 영상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코로나를 위한 기도 영상입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코로나 걸리고 죽은 사람이 많은데 금방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걸린 사람.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힘쓰면서 코로나 확진자 치료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뺏어봐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걸린 사람들 위해서 고쳐주시고 도와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걸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네.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예쁠까, 사랑스러울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 실무교훈 챕터가 14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심이었습니다. 매 페이지가 감동이었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우리가 가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 말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잘것없고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작아 보이고 이 어린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겐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관심의 최고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하고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요즘 반가운 소식은 우리 박상익 청년이 줌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의 사진이고요. 지난주에 김인주 집사님께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물망축반이 아침마다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주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본인이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시려고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떠오른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하려면 생각보다 늦게 출발하게 된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보다 낫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떠오르는 이름 한 명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로 그 얘기를 듣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아까 들었던 어린이들의 기도가 감동이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를 깊이 살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우리는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더 많은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화요 기도에서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종교의 자유는 점점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점점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면서 점점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1년 몇 달이 넘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얼마나 이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어린이들처럼 코로나를 위해, 코로나 환자를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 성경에 기록된 모세 기도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시작.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큰 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서 얼마 동안요? 꼬박 40일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모세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모세 우리를 떠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자신들을 버렸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말에 넘어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빼오게 하였고 그 금을 부어서 각도는 조각칼입니다. 조각칼로 새겨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 송아지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 하러 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이 송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눈앞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이분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열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여 보여주셨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평생 노예로 노동만 하며 살던 그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 자유를 주셨습니다. 음식과 물이 없이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가 눈앞에 없다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장 가까이 임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때,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만들고는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 없는 것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 배도를 볼 때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편에 설자 레위 자손과 함께 3,000명가량을 심판한 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랐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볼 수가 없었다. 그걸 보느니 나도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내 생명을 걸고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 간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머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평생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는 과연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손해보는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손해보는 것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밥 잘 챙겨 먹고 내 가족 잘 돌보고 내 할 일 잘하고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손해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영생을 담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 잘되게 해주세요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생을 버리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모세가 한 이 기도야말로, 손해보는 필사적으로 한 이 기도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고상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가장 가까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 따져요. 사랑해야만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걸 다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배울 수 없고 사랑도 배울 수가 없어요. 모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모세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자주 반역하고 모세를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고 온 힘을 다하여 영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그 패역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까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판하고 막 죽이려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세가 막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패역한 백성을 위해 눈물로 탄원하고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나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손해까지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기도는 자주 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만약 이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손해보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영생을 걸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2018년 9월에 개봉한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45년 고구려군이 당나라 군대와 안시성에서 벌인 전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주인 양만춘과 그 고구려군이 안시성을 함락하려는 당대종 50만 대군의 그 침략에 맞서 싸운 동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승리로 기록된 그 88일간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시성 군사 5,000명으로 20만이라고도 하고 또 50만이라고도 하는 그 당나라 대군을 막은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5,000명으로 20만 또는 50만 대군을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시성 주민들의 단결과 희생, 그리고 성주인 양만춘의 리더십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히 고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겠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성주 양만춘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안시성 군사들이 정말로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그 당나라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나? 난 성주로서 이 성을 지킬 뿐이다. 어떻게 그 성을 88일 동안 지킬 수 있었는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안시성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처럼 백성들을 사랑하여 목숨 걸고 지키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세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하여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며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준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마침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시대입니다. 이 사회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좋은 정치가입니까?
물론 정치를 잘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가입니까? 물론 사업을 잘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예술가, 예능인, 스포츠인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영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모세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걱정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비난만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만 받고 싶고 섬김만 받고 싶어 하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이 시대에는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헛된 것을 섬기며 그것에 희망을 두며 살다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 애굽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이미 많이 해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 교회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자원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미랄이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평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 북한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영혼들을 위해 더 간절히, 더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스코틀랜드를 시작.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지 않으시려면 저에게 죽음을 주소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존 낙스는 목숨을 걸고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6월 인터넷 예언 전도회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영혼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어렵지만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계십니다. 멘토와 소그룹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지금부터 필사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업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혼구원 사업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바로 기도입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교회도 점점 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혼을 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보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존 낙스처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